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더 함께 세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끝난 이후에 계속 또 단위의 기도회로 하느라고 또 그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고 지쳐 계실 것 같아서 감사도 있고 또 죄송함도 있고 감동과 감격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피로에서부터 많이 회복되셨어요? 거봐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부터는 영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헌신과 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모양의 모습으로든지, 때로는 뭐 육체적인 열심으로, 때로는 뭐 물질로, 때로는 기도와 예배로 그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사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 물질이었던 열심이 되었던 또 기도와 예배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그 본질은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 의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 그거는 같은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요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난 우리가 했던 그 더 함께 세움은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자랑할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든 것들은 충분히 그럴만해서 드린 것이 아니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여서 차고 넘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여서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의 그 손해를 봐야 되고요,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내어놓는 일이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 헌신과 수고를 비유하여서 이야기할 때 양초를 이야기하죠. 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양초를 태워서 빛을 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전기를 사용해서 전등을 켜서 빛을 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LED 전구를 사용해서 빛을 내고 있는데 처음 이거를 달았을 때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반영구라고 그래서 저는 최소 50년은 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5년도 안 가더라고요. 물론 양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빛의 세기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꺼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죄송해요.
교회 간판들도 보면요, 밤에 보면 막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어요. 간판에 불이 꺼져가지고. 아마도 내부에 전기가 흐르면서 안에 장치들을 사용하니까 수명을 줄여가고 있는 걸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도요, 그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놓지 않고는요,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최선을 다한 삶에 주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읽었어요. 이 사건은 당연히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걸리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의 처음을 보면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1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튿날 성전에 가셔서 있었던 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41절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말고는 갑자기 헌금함 앞에 앉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41절 이 이전까지는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41절에 와서 느닷없이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이 문제부터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헌금함에 가셔서 앉으셨을까요? 바로 직전에, 헌금함에 앉으셨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빼앗긴 과부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 곧이어 13장에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즉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부패함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는 그 사이에 이 가난한 과부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아, 잘 봐라. 너희가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너희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고 있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은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 입구에는
헌금의 항목이 다른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헌금 봉투가 여러 개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각각 그 헌금함의 항목이 달라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봉투가 없어서 헌금함을 다 따로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 헌금에 사용하는 헌금함이 있고, 건축 헌금에 사용하는 헌금함이 있고, 감사 헌금에 사용하는 헌금함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13개래요. 근데 그 헌금함은요 지금 우리처럼 종이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는 게 아니라, 또 바구니나 상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으로 만든 나팔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그 호리병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그래서 헌금이 한번 들어가면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요 무조건 동전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다 동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하면, 동전으로 헌금하면 그 헌금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로 헌금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건 성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냐면 신앙 교육의 차원이라는 이유로 감독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근데 이 신앙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냥 헌금을 하냐 안 하냐만 구별하면 될 텐데, 떨어지는 소리로 헌금의 크기를, 양을, 액수를 평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앉으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여기에서 이 앉으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다,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앉으신 건 단순하게 다리가 아파서 또는 우연치 않게 앉았는데 앞에 헌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요 얼마나 헌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냐예요. 이해하셨어요? 얼마나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즉 예수님이 보시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부자들은요 헌금을 할 때 일부러 시끄럽게 동전을 쏟거나 아니면 던져 넣듯이 큰 소리가 나게 했어요. 나 헌금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했어요. 심지어 헌금할 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는데 그 헌금을 전부 다 동전으로 넣으니까 쭈르륵 붓는 거죠, 헌금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읽었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죄송해하면서 조용히 내려놓아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2절 읽어봅시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자 말씀에서 흥미로운 건 41절에서도 또 4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넣는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41절에서 사용된 넣는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즉 헌금을 넣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2절에서 과부가 2렛돈을 넣었을 때 이 넣는다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넣는 행위가 끝나버렸어요. 한순간의 동작으로 모든 행위가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왜 이러세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이 마가가 이렇게 한 단어를 2개의 형태로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금액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딱 2렙돈밖에 넣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어요. 겨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동전의 이름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뭐 1,0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한다면 그 1,000원짜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1달러라든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2렙돈의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이 2렙돈의 가치는 한 고드란트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4렙돈이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요.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결국 2렙돈은 참새 몇 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예요. 참새 한 마리. 그만큼 이 과부의 헌금은요 보잘것없고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땡그랑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자들이 쏟아놓았던 그 헌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더 작고 연약하여서 창피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헌금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하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의 헌금은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더라도 그의 삶에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어때요? 누가 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헌금이지만 그 헌금, 그가 내어놓는 그 헌금은 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그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은 자기의 풍족함 중에서 넣었대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풍족한 가운데 10%를 넣었는지 5%를 넣었는지 아니면 50%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가 되었든지 그거를 헌금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생활비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생명의 기간이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물이나 부요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생활비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고 자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지금 마가는요, 부자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금액을 자랑스럽게 헌금하고도 그에게는 남은 게 있었어요.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유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무모하다 싶을 만큼 헌금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함을 주목하셨고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셔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헌금함에 넣었던 모든 사람의 금액, 즉 이 과부를 제외한 부자든 뭐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누가든 상관없이 이 가난한 과부 이전에 넣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대요. 왜요? 이 과부는요, 그 두 렙돈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헌금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듯이 부자에게도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렙돈, 겨우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가 가진 전부였던 거예요. 그 전부의 마음을 놓았어요. 그것이 그 삶의 전부였고 그의 생명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과부의 믿음이나 결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이 과부가 단순한 객기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이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하루를 며칠을 먹고 견뎌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결국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나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서 이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그 작고 연약한 두 렙돈, 땡그랑 그 두 렙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삶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신,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애씀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내가 가진 전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일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을 가진 것의 전부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학교,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요구하는 이단 사이비들 많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 중에 일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쏟아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나의 전부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재산의 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또 남은 것 중에 적당히 몇 개 골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과부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 있었는지,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십 개의 생명 중에서 하나를 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내 목숨 하나쯤은 내어놓아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기꺼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 하나를 예수로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어요. 단 하나, 유일한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에게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이루어 내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를 얻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비록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최선을 다한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과 수고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나의 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헌금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동일한 이유와 행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해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빚진 자라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빚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3번에 거쳐서 복음 전파의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정말 3번씩이나 맞고 폭풍우와 비바람으로 몰아치는 그 배가 부서지는 고난과 힘듦을 겪어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기까지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그가 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할 때입니다. 비록 힘든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연히 고난과 핍박도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수고로, 때로는 나의 시간을 내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차고 넘치는 것으로 자랑과 만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과 부족한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더라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삶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